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편치 않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가지 변함이 없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아마 멈추었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마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놓인 것이 아니냐, 차라리 사랑해버리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 오직 하나님이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만나를 주셨고 40년간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믿지만 솔직히 우리가 쉽게 믿어지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옷을 지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1시간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진 않지만은 참 이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법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도 그렇고 나온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여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신 생각과 그 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았을까요? 그 생각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사실을 헤아린다는 건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은 어땠을까요? 온통 근심으로 채워진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은 어떨까요? 마음 상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만을 생각하시고 그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다 쏟으시고 성분까지라도 쏟아주시고 뜻을 다 모으시고 해주신 사랑입니다. 아마 이런 근거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쓸 것이 없지요. 한마디로 거역과 그 원망과 불평까지라도 삼켜버린 이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들을 뻔히 알면서도 뭐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만나지요. 매일 이스라엘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들도 알지 못하던
최초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없는 서재가 있고 수없는 삶의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어마어마한 인간을 향한 처세술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세술만 하겠어요? 삶을 지으신 분이 삶을 아십니다. 아니,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친히 베스다 광야에서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는 노릇이 없다 그러죠. 그러다가 죽을 맛이다 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살 길입니다. 이 살 길이 뭘까요? 사람 사는 길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길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 삶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때요? 시킨 것은 아닌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쉽게 우리는 장례집에서 발견합니다. 소리도 못 내고 웁니다. 여러분, 장사집, 한마디로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렇게 애달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게 삶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친히 삶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살길을 아신 분이십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는 영원한 약속의 광야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하신 땅은 영원하신 약속의 땅이다. 만약 광야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만나이기도 하죠. 처음으로 주셨고 처음으로 그 만나를 통해서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까지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걸 몰랐다면 살 길에 대한 혼란과 혼돈일 것입니다. 심지어 징계까지 이 문제도 잘 설명을 하셨죠.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 그 사랑이다. 징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징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처벌이요.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치리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결과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을 정리해 보면은 긍휼의 40년이다. 만나를 먹여도 그 사랑을 생각하셨고, 또 그들이 거역을 해도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징계하듯 그 징계를 친히 설명하신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속내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사람만 남아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소중한 것보다도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들 다 거만합니다만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다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휘둘려 버릴 때 그들은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할 그때 이 두 사람은 인정할 분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무슨 수고나 공로나 설명이나 여기에 무슨 인간의 애씀을 허락질 않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의 내용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조금도 요동치 않고 간직했다가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주신 그분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들이 창조를 한 거거나 그들이 무슨 만들어서 하거나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수 있게 계획해 놓으시고 갈 수 있게 하신 마음입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들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다 보니 불평하잖아요. 빼앗기다 보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천하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마음을 주신 마음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간직한 이 소중함이 그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그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거나 쓸데없는 일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일에 근거 없어요.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거침없이 평가합니다. 거침없이 원망합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맞아요. 교회 안팎에 되어진 일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평가는 자칫 하나님을 향한 평가가 됩니다. 불평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하는 원망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만 몰라요. 주신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절대로 주신 마음은 아무리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신 마음은 원망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주신 마음을 그토록 확인하고 싶으신 이 마음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합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이를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보고 싶은데 그래도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매사에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당연히 가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만나를 먹든 반석을 쪼개 물을 내든 당연한 줄 압니다. 네가 나를 날려오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논리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서 오게 하셨으니 오게 하신 분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감사와 고마움이 없어요. 이런 이 사람들이 무슨 감격을 뭐 얘기한다든지 감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린다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 자꾸 이상한 거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보여요. 문제만 자꾸 의식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 문제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정말 진지하게 그분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당하다고 보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는 분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니요. 항상 이 표현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야, 내가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지 않다. 그리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 출애굽 이후부터 모든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능 당연하고 먹을 것도 당연하고 매일 여러분 농사 안 짓고 만나를 먹였는데 이 만나 먹고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다고 그러죠. 먹다 나중에 고기 달라 그러잖아요. 줄 줄 몰라서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고마움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이 삶은 그 천하 어떤 것으로도 감격이나 감동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일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전국은 천국을 인정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우편 강도가 한 단어 중에 참 우리가 이렇게 볼만한 단어가 별로 없잖아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니나 내나 우리 죄로 죽는 게 당연하거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당연한 얘기를 못하는 좌평강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그가 묻는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인정하면 그 인정하시는 분이 인정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이 무감각, 무감동, 무표정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왜? 언젠가는 내 생명도 죽을 날이 오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살게 하신 이 기적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뭐 엄청난 반응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만들 필요도 없고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흔히 요즘 뭐 불효자, 효자 얘기하는, 여러분 불효가 뭘까요? 무슨 엄청난 반응을 부모에게 하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무슨 너를 이만큼 했으니까 돈으로 갚아라 이런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해준 만큼 너 일을 해라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지중지 해주신 부모님 은혜를 잊지 못해 하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장 효자는 그 태도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저나 여러분 바로 태도입니다. 나 같은 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인정입니다. 고마움은 뭘까요? 인정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것은 당연지사가 됐어요. 그 다음이 뭘까? 영화 한 편 보는 거는 맞아요. 다음 뭐가 나올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살고 죽는 일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살게 하신 옷 한 벌 지어본 일도 없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일도 없는데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누가 속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비하시고 뭐 잘한 게 있다고 7 족속을 다 비옥하게 만들어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쫓아내고 너희들 드리겠다. 이거 하나님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고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신 40년 아무런 감격, 감동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기껏 잘한다고 하는 게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은, 신앙도 얼마든지 우상화가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면 이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틀려도 하나님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가기 싫다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죽을도록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아마 이런 표현할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피실 거예요. 너 정말 그때가 기회였는데 너 가라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니? 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해 놓고 오라고 했는데 너 그때 안 왔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라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더 인정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 이루시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을 준비하셨거든요. 이스라엘만 몰라요. 430년간의 종살이로 영혼육에 다 지킬 때를 지키고 상처받을 때를 상처받고 악습으로 가득 찹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거역이고 열심히 한다는 게 대거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 때를 벗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인정만 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이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은 뭘 나타내신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잘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실까요? 아니, 주기로 마음 먹으셨죠? 마음이라는 것은 주신 마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 많은 얘기 하는데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라도 위로부터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그 핏값으로 우리 영혼육을 책임지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은 그분의 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된 가나안이라면 이제라도 우리 마음의 땅에서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실 은혜만 지금도 상실하지만 않는다면, 쓸데없는 일에 전부를 걸지만 않는다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이스라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수고와 공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공로 얘기하지 마세요. 촌스러워요. 자꾸 수고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계속 잘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심각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가 걸려있는 심각함 위에는 누가 뭐래도 해주신 고마움과 감사는 계속 감격과 감동으로 연결시켜 갑니다. 이 고마움과 감사가 어느 틈엔가 고든 목도 풀어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땅에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를 수 있게 하실 마음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